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저희 지방의 부회장 되시는 우리 고성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4년) 전에 남강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장로 1명, 권사 8명을 세우게 하시옵고 각자에게 직임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기회와 존귀한 사명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존귀한 직분이 대접을 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책임을 지는 고난의 자리임을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는 남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하셨고 저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듯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종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사 자랑과 교만과 허영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겸손으로 옷을 입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할 때에도 언제나 진실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입을 열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모임 가운데 회의에 참여할 때에도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법 조문만 고집하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권위나 나의 자존심 또는 나의 자리나 권리에 집착하지 말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이 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믿음과 생활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자의 손을 떠받들게 하시며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이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지금보다 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예식에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본 지방의 회장이신 김선희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승리되는 복된 말씀 되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지방에 서기 되시는 우리 최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로 맞춰줘야지. 마태복음. 네, 순서지 나온 거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임직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지방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작은 것일지라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내가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서기님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내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으로 써 있는데 저기 순서대로 마가복음에 써가지고 마태복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우리 지방의 행사 중에서 마지막 설교 날인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정기총회가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행사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깨닫는 것은 마지막에 되어가니까 깨닫는 것은 설교는 빨리 끝내 은혜로운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은 뒤틀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행복한 날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임직을 맡는 모든 분들 축복을 드리고요. 임직이라는 것은 직무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목사님이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나누어 짊어지도록 주님의 일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직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목사님이 미처 못하시는 작은 일부터 세심하게 여러분 살피는 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인 말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큰 것들, 많은 것들은 좀 귀하게 보는데 아주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는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임시식을 통하여서 작은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고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긴 겁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배고픈 사람 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 몇 마리하고 떡덩이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인 거예요. 팩트예요. 그러나 작은 것을 귀하게 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작은 것을 귀하게 손에 들고 하늘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작다고 보시지 않고 좋게 여기시고 좋게 말해 주셨다는 의미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작거나 큰 것이 결단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작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는 작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주님은 도리어 작은 것, 부족한 것, 보잘것 없는 것, 연약한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 아는 다윗 이야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 사무엘 손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 집을 찾았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목동으로 나가 있는 마지막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도 그냥 예외된 별것 아닌 그냥 막내 아들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비로소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세상은요, 다 큰 것을 좋아하고
잘난 사람 높여주고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고 가진 자를 대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자를 살펴주시고 우는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기억이 가끔 납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필리핀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많은 은혜로운 곳이 많죠. 은혜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기억나는 것은 필리핀에 있는 뿔로 천막교회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역가시는 성교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언변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언변은 말씀을 잘 하시지 않고, 제가 느낀 것은 말씀이 좀 어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들을 때는 말씀이 참 또박또박하지 않고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그냥 받았어요. 제가 판단하는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참 막 날리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 오지의 섬 지역으로 매춘, 마약, 살인, 지독한 가난의 지역으로 지옥과 같은 환경임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야, 미쳤냐? 왜 하필 그런 데로 가려고 그래? 라고 말했다고 해요. 왜 하필 그런 데로 가려고 그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지역, 마약과 살인과 매춘이 가득한 어둠의 섬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가 감동을 받고 도전하는 것은 그 가난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들을 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를 감동케 했어요. 약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2시간이 뭡니까 예배가? 아이들이 못 드려도 3시간은 예배를 드려야죠. 너무나 우리 예배가 부족합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태도가, 그 모습,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그걸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드리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저런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 보면서 수십만이 모이는 화려한 교회보다 더 놀라운 저곳이 바로 영광의 초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요 지성소였고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작은 곳을, 아무도 버림받은 이 땅을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그 작은 곳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그분을 여러분 보내셔서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작은 곳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죠. 강물이 깨끗하려면 가정부터, 작은 것부터 관리를 하고 지천부터 관리해야 강물이 깨끗한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지 산골에서 몇 명을 성도를 데리고, 여러분 2명, 3명, 몇 명을 데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역자가 수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급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은 것을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작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장 연수를 해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어떤 지역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께서 10년 만에 지방회장에 되셨다는 거예요. 연사도 이제 내년에 은퇴신데 오래전에 서기 통과하셨는데 사실은 벌써 됐어야 되는데 10년 만에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장 지방의 그동안의 정서와 분위기가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는 회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병폐를 깨트려야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해서 그분이 회장이 되어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기독교가 하락되었다는 증거이고요, 타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네에 보면요, 가끔 이렇게 마을에나 터널에 보면 대형 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 곳으로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천 지역 가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서울로 다녀요. 저 큰 교회 어느 교회, M교회 무슨 뭐 이런 교회 다닙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도 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려져요. 저요 여기 다녀요. 자랑스럽게. 우리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작은 것 하나, 부싯돌 하나, 여러분 하나까지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 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져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 일일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절대로 소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죄만이 죄가 아니라 작은 죄도 죄는 죄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까? 다른 예배는 괜찮습니까? 적당히 드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형제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믿음과 정성을 다해 조금밖에 못 드린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작은 것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이는 작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거 어떻게 드리지? 이거 어떻게 드려? 이거 어린이가 이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드릴까? 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양식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드려져야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분명히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가 누구냐?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잘 살피는 사람이 더 귀한 일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큰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도 여러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장로, 권사, 목사,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한 직분과 직책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게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단언코 제가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단언코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믿음이 하락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작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임직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뜨거운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장로 장립을 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 장립을 위해서 우리 강몽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성복 집사님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남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섬김의 도리를 배우고 헌신의 도리를 배우고 또 목사님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장로로 안수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의 바람인 것을 깨닫고 앞으로 장로가 되어서도 더욱더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통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섬김의 도리를 알려주는 이런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장로 절차 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울러 물질도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3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우리 이성복 집사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성복 집사님은 저희가 이곳으로 와서 처음 만나뵌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20여 년을 한결같이 우리 남강교회를 섬기셨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갔을 때 외에는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십니다. 두 분 장인 장모 그리고 또 친아버님 어머님이 다 우리 교회 또 목천 장로계 장로님 권사님으로 다들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직자 저렇게 소개하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저하고 서약을 하십시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지인 중생성결 신유 재림과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 재림 시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하며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유민 집사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안수위원들이 나오셔서 안수하실 때 우리 집사님 거기 앉으세요. 무릎 꿇고 올라가셔서 저쪽 보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장로 잘 받지만 제가 우리 인사부원들 다 모셨어요. 우리 집사님 선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절로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무영 인사부장님께서 선언 공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성복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오며 목사의 성역과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감사한 박수 한번 하시죠. 공포합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성복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광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박수 한번 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이성복. 귀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본이 되어 교우들의 선택을 받아 본 교회 2대 장로로 임직함을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 뜻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2년 12월 1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강교회 담임 목사 송기수. 장로회에서 장립기념패 드리는데 누가 가져오셨어요? 아니면 장로님 대신 그냥 해주시? 아니 못 오셨죠? 그러면은 통과하겠습니다. 우리 권사 취임 예식이 이제부터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식사 이제는 제가 취임 권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곽정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학덕, 김영순, 김호자, 신현주, 송민주, 이기옥, 이다경, 조영의 8분의 집사님들, 이제껏 하나님께 택함받아 귀하게 쓰임받고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며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위하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명자가 사명자답지 못한 시대에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께서는 교회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임명받아 취임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손길들과 순서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5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에서 한 번 더 하시고 임직식을 하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앞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권사 취임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서도록 하시죠. 우리 김학덕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김호자 집사님, 신현주 집사님, 송민주 집사님, 이기옥 집사님, 이다경 집사님, 조영희 집사님. 저에게 취임하실 이기옥 집사님은 어저께 상을 당하셔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권사님들은 제가 광주에 와서 다 새로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지요. 우리 서약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묻는 말이 오른손을 들고 예로 대답하십시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육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예, 힘있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학덕 씨와 김영순 씨와 김호자 씨와 신현주 씨와 송민주 씨와 이기옥 씨와 이다경 씨 그리고 조영애 씨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광교회 권사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 치임패 권사 김학덕 귀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본이 되어 교우들의 선택을 받아 본 교회 권사로 취임하심을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 뜻을 이패에 새겨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2년 12월 1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광교회 담임 목사 송기수. 권사 취임패 권사 김영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김호자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송민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신현주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이타경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취임패 권사 조영해. 내용은 같습니다. 여덟 명이 나오셨어요? 천상 한 분도 한 분 더 달아드려. 한 분 더 해요. 설 권사님 한 번 더 해요. 조영희 권사님 2개 드리세요. 자, 메달 달아드리세요. 자, 들어가시고 우리 여존대 권사연합회에서는 미리 다녀가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권면과 그리고 축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순서지를 만들면서 성함에만 신경을 곤두쓰고 성함이 틀리지 않도록 교정을 받는데 여기저기 오타가 많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성함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재현 목사님 이렇게 행사에 가서 보면 어인데 아이를 해가지고 꼭 실수를 이렇게 몇 번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서 저는 박재현 목사님은 내가 성함은 절대 안 틀리겠다. 네, 그러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임직자들 잠깐 일어나세요.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앉으십시오. 먼저 임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지방에서 참 어리고 연약한 저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교회도 올해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귀한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 중에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천한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고기 잡는 어부나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하지 않는 세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세리는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냐 하면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자, 능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부족한 자들이 이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험하고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난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갈망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들으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디자인들이 오늘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난강교회와 이 지역 안에 아름답게 묻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에서 우리 신흥교회를 섬기신 이문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임직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개인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직자들로 세워지는 분들은 나름대로 각오와 결단을 하고 세움을 받겠고요. 교회 공동체에는 세워지는 일꾼들과 더불어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좋은 팀워크를 이룰 때 남강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십 교체도 앞에 두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이 중요해지는 이 시기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표상이 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특별히 임직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축가가 아니고 축사입니다. 우리 박영장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장립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축하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고, 어느 분들은 자녀가 인류 대학이라든가 좋은 대학을 가서 축하를 받고, 또 무슨 일에 당선이 되면은 무슨 직에 당선이 되면 축하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축하보다도 우리가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더 귀한 직분인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왜 어떤 직분이냐?
장로와 권사는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또 우리를 뽑아 세우셔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성직인 장로와 권사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교회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이와 같이 좋은 장로님과 좋은 권사님들을 세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실 때와 계실 때와 그 환경과 모든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딘지 모르게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딱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것만 봐도 성도들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로님이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자리가 비면은 어딘가 머리가 허전하면서서 내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이 생기고 장로님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는 직분이 얼만큼 기념한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당의 추천을 받아서 또 사무총회에서 법에 의해서 또 투표를 해서 이와 같이 지방의 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오늘 장로 장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로님 장로 받는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난강교회 큰 영광이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와 같이 직분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이곳에 여기 교회를 맨 처음에 오셔서 이곳에 터전을 잡으셔서 교회 건축을 하실 때는 지금보다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황무지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 해도 가언이 아닐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모든 성도들의 진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신방했고 사랑하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난강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이와 같이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신 것은 그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의 기도에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난강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또 서로 장례 빠진 장로님 중심으로 오늘 또 권사로 취임하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또 온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난강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난강교회가 꼭 될 줄로 믿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또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몇 분 나오셔서 그리고 답사 임직자 대표로서 우리 이성복 장로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미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드려요. 방금 소개받은 이성복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임직 예식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남강교회를 개척하시어 이끌어 오시고 오늘의 모든 순서 및 과정을 계획 지도해 주신 송기수 담임 목사님, 염순옥 사모님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예식을 위하여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내빈으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권사 취임하신 분들 그리고 2023년 남강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식 마치고 돌아가실 때 소정의 기념 선물과 식사를 대신할 선물 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고 안전한 귀갓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광고까지 다 했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이번 겨울에 들어서 제일 춥다는데 행사를 가지게 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또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건 뭐 부족하지만 또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우산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식사 대신 저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의 사랑을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강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폐송하시고 우리 장윤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장로 장립을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한 장로님 위에 권사 임직을 통하여
몸된 재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자 작정한 우리 권사님들 위해 이를 배출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인도한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또 성도들 위해 축하객들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해 경기지방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위해 이민족과 열방이 위해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뜨거운 하나님 앞에 영광.